우리는 터키 중부 내륙 고원지대에 있는 갑바도기아를 찾았다. 먼저 광대한 지하 도시인 데린쿠유를 가보았다. 사람이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터널이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그 터널 안으로 자기 닭을 찾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농부가 깜짝 놀래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사람 하나.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란 뜻이다. 약 120m 깊이로 만들어진 로마의 카타콤보다 더 웅장한 지하 도시이다. 이곳 갑바도기아에 여러 개의 지하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공개되는 데린쿠유, 이곳에 초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긴 각구의 흔적을 우리는 역력히 보았다. 깊이 약 80m 이상의 우물같이 생긴 공기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지하 55m, 지하 8층에서 일단 통행이 현재는 차단된다. 통로의 입구는 좁아서 군인들이 침입하는데 어렵게 했고, 통로 여러 곳에는 원형으로 된 큰 돌문을 만들어 비상시에 굴려 입구를 차단했다. 이 돌은 300에서 500kg 정도 나가는 무거운 돌로서 경사지게 만들어 굴리기는 쉬우나 다시 원상으로 돌리기에는 힘들게끔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갑바도기아 데린쿠유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들을 그리면서 세상 감당 못할 믿음이라는 시를 써보았다. 주 믿은 믿음 때문에 모진 박폐의 풍랑에 떠밀려온 자유의 세계, 목마른 대지만이 반겨준 열사의 땅이여, 믿음 지키고 믿음 전하려 생명 부지한 채로 오지 산중의 지하 암열 100여 미터 파내려간 값진 핏땀이여, 죄악의 불편 스스로 감수하며 살아온 오랜 세월에 피골 상접하고 새우등 되어버린 믿음의 흔적이요, 세상 감당 못할 믿음으로 천추만대의 무언으로 믿음 일깨우는 보배로운 자취요. 갑바도기아는 예르지에스산 그리고 길류산 등 세계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약 400제곱킬로미터 넓이에 쌓였다. 심한 일교차와 풍우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이런 괴기한 모습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게린쿠유 이 지하 도시에는 예배당도 있었고, 그리고 요리하는 부엌,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 사람들이 살기에 족한 시설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이곳의 땅은 응회의 암이다. 파기는 쉽지만 일단 공기와 접촉하고 나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위다. 갑바도기아는 BC 1200년 이전까지는 해쪽, 즉 히타이트 제국이 이곳을 지배했었다.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 4세기에 헬라 제국이 지배했으며 알렉산더 사후에 아리아테라우스 2세가 갑바도기아 왕국을 세워서 주전 2세기 말까지 독립을 유지했다. 그 후 주후 17년 이곳 갑바도기아는 로마 제국 영토에 편입된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들의 회심,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박해를 피해온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앙을 자유롭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한다. 이런 좋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타락과 불신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모진 고난을 감내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 진리를 지켜왔던 것이다. 갑바도기아는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고 10개가 넘는 다양한 문명의 발상지이다. 우리는 로즈밸리라고 하는 계곡을 트레킹했다. 로즈밸리. 아마도 바위와 흙들이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리라. 산책 정도에 가까운 이 트레킹 코스를 1시간 반 정도 우리는 함께 했다. 이 로즈밸리에도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수도원이 동굴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갑바도기아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쟁의 패잔병들, 즉 1세기에서 3세기의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온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 공인 이후의 수도사들과 은둔자들의 거처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세계 각처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 그때 가바도기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함께 했었다. 이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전했던 복음을 자국어로 듣고 놀란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고 소리쳤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다. 이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터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이 믿는 그 복음을 그들은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이곳에도 주의 복음이 살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박해를 피해서 온 이곳에 온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다. 수많은 동굴이 파여 있고 그 동굴 안에는 이제 비잔틴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프레스코화가 벽에 그려져 있다. 수백 년, 아니 기천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그 프레스코화 색상은 변하지 않는 것은 천연 색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히브리서 1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종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상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비둘기가 날고 있다. 비둘기들이 낳은 비둘기 아래 노른자로 그리고 흰자로 이 프레스코화를
그리는데 물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중세 교회 시대 때 이르러서는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돔 형태의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둥근 천장과 기둥, 좌석을 완벽하게 구비한 400개가 넘는 교회 건물을 완성했다. 이 갑바도기아는 고대 수도사들의 집단 거주지였으며 은자들의 집 작은 수도원들이 단지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15곳 정도만 공개된다. 깎아서 만든 벽에 그린 프레스코화는 주후 8세기경에 제작된 것도 있지만 가장 경이로운 것은 10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제작된 비잔틴 프레스코화들이라고 한다. 터키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은 이곳을 꼭 찾는다. 갑바도기아. 초대교회와 연관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그 역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소위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다. 그 중에 유명한 교부는 주후 4세기에 주님을 섬겼던 바실이라고 하는 교부와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스의 그레고리, 이런 분들이 4세기 중엽부터 4세기 말까지 활동했던 대표적인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다. 부정신학이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방법으로 철학이나 인간의 학문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었다. 하나님의 본질과 신의 운명으로서 나타나는 신의 속성들에 의해서 알아진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갑바도기아는 발견된 지하 교회만도 1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토굴과 암열을 파고 숨어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은신처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처와 신학교, 동굴교회들이 즐비하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곳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 피신처로 이곳에 초대 크리스찬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기독교 자체 내에서 성화파들과 성화를 반대하는 이코노클라스파들 간의 총파 싸움을 계기로 성화파들의 피신처가 되기도 했다. 갑바도기아는 기독교의 근원적 모습, 기독교 성장에서 오는 모순들,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마찰, 기독교 자체 내의 정파 싸움으로 인한 쇠퇴기와 멸망의 원인들을 잘 설명해 주는 살아있는 기독교 박물관이다. 갑바도기아 1시간 30분의 로즈밸리 트레킹을 마치는 순간이다. 우리는 여기서 괴레메로 향했다. 우리는 괴레메에 와서 많은 동굴교회와 수도원을 관람했다. 유명한 동굴교회로는 사과교회, 예수님 생애 묘사 벽화가 있는 동굴교회로서 교회 입구에 사과나무가 있어서 사과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뱀교회가 또한 있다. 콘스탄틴 황제와 그의 모친 헬레나의 초상화가 있는 교회다. 카란르코 교회가 있다. 최후의 만찬이 벽에 그려져 있는 교회다. 그리고 바클 교회가 있는데 가장 화려한 실내 장식과 뛰어난 보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바위에 여러 층으로 만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나 교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특수한 암석의 특징 때문이다. 공기와 접촉되지 않은 부분을 파기는 매우 쉬운 응위함이었기 때문에 손쉽게 팔 수가 있었고, 일단 파서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져서 마치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 것과 같이 단단해지는 암석의 특징 때문이다. 기독교가 번창했던 이 지역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화가 된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 유적들이 훼손되었다. 사실 인류 역사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종교 전쟁사이다.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한 버섯 바위를 관람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 멀리 버섯 바위가 보인다. 풍우에 잘 풍화되는 능해함과 또 단단한 지붕이 되어버린 현무암이 합쳐져서 만든 바위가 오랜 세월 동안 풍우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냈다. 갑바도기아 1907년 프랑스인 예르파년이 가장 최초로 발굴해낸 이곳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갑바도기아는 기괴한 형상의 암석들이 존재하는 자연사 박물관이다. 하나님께서 창출해내신 경이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묘막측하심을 본다. 원통형의 거대한 바위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파서 수도원을 지은 모습이다. 갑바도기아는 초대 교회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처한 상황과 신앙 상태를 생생하게 말해주는 살아있는 기독교 박물관이다. 열악한 상황은 신앙을 강하고 순수하게 하며 자유롭고 좋은 환경은 신앙이 변질되게 만든다. 갑바도기아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를 함께 낭송해 본다. 자연미 땅 진동하던 날 솟아오른 바위 빗물로 씻기고 바람으로 깎아 만든 위대한 걸작 최고의 지혜로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고유한 작품 그걸로 나타내는 전능자의 능력 오랜 세월 그 손으로 빚고 빚어 다듬고 다듬어서 특별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나.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 가실 것을 기대한다. 기념품 가게의 모습이다. 이곤이온의 더비시 새맞춤 이런 모습이다. 낙타바위 모습이다.